요즘 남녀를 불문하고 얼굴에 로션을 바르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션을 바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로션을 바르고 계십니까? 폐암에 걸린 어떤 분이 그동안 바르던 로션을 또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인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면 될 텐데 주저주저 하는 것은 그 로션을 내가 다 바를 때까지 살아 있을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망설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로션을 별 생각 없이 바릅니다. 하지만 로션을 바를 때마다 이 로션이 다 바르기까지 내가 살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하루의 삶은 보다 진지해질 거다 하는 것이죠. 자신의 남은 생명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본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삶을 살피는 사람은 비록 하루만 더 산다고 해도 어제보다는 오늘의 삶이 나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는 해와 오는 해의 분기점인 이 연말연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하는 것이죠.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1월 1일은 전혀 다른 별개의 두 날이 아닌 똑같은 날의 반복일 뿐입니다. 다만 단지 한 해를 365일로 정하고 한 해의 출발을 1월 1일로 한다 하는 약속에 의해서 똑같은 날인데 이 두 날 중 하루는 묵은 해의 마지막 날로 또 다른 하루는 새해의 첫날로 분류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사람에게 묵은 해와 새해의 구별이 없이 창세 이래로 첫째 날, 둘째 날, 10만 번째 날, 1억 번째의 날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사느라 365일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365일마다 해가 바뀜으로써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조차도 연말연시가 되면 한 번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묵은 해와 새해의 분기점인 이 송년주일인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삶을 바르게 추스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전체 6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또 5장의 중간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편지 말미에서 이 에베소서의 5장이 편지의 말미에서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 그의 마음은 간절했었고 절실했었고 애틋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자신이 순교할지 모르는, 언제 자신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고, 더욱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볼 것을 일깨우면서 우리 모두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일까 하는 것이죠. 먼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삶이 지혜 있는 자 같은 삶이라고 1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통찰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가지를 말까, 어떤 것을 할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지를 말까,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아예 만나지를 말까,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통찰력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자세히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주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급해서 서두르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한 후에 아차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피고 주의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아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적절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가운데서는 여기저기 함정도 많이 있고 틀린 것, 거짓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믿고 따랐다가 고통과 절망, 억울함을 겪을 때가 흔하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 자세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수고와 생각보다는
그 정보를 먼저 의지해 버리고 그 보고 들은 정보가 이미 내 머릿속에 꽉 차 있어서 구태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려고 하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몇 명의 목사들과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모임에 여자 성도님 한 분을 어떤 목사님이 데리고 같이 오셨습니다. 왜 데리고 왔는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분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기도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혼자 있으면 그게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다 못해서 그러면 혼자 있지 말고 우리 목사들이 공부하는데 당신 그냥 와서 앉아 있어라,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희미하게 만들고 믿음을 희석시켜서 분별력을 잃어버리도록 한다, 이렇게 자꾸 자기에게 속삭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에서 멀어지게 하여서 우리 삶의 통찰력을 빼앗아가고 통찰력을 떨어지게끔 하는 것, 사탄의 역사다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서 좋지 않는 특징 하나는 주의하여서 살피거나 심사숙고하는 것을 아주 귀찮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쉽게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면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것이 현대인들의 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자세히 주의하여서 살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피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나쁘고 위험하다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음주운전은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조차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마치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이 위험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처럼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가보면 후회만 남고 결정해 놓고 보면 잘못된 굽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덜컥 해놓고도 후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빨리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우리 삶에 실천이 없다 하는 것이죠. 저질러 놓고 잘 안 될 때 그때서야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해서 이렇구나 하는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도 별일이 없고 형통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오래 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 성도들이 살아오신 것처럼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이 힘든 이민자의 길 세상살이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 해를 지나온 이 길목에 서서 우리는 지나온 이 한 해를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로 지혜 있는 자 같은 그런 삶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인생살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지혜 있는 자 같이 살기 위해서는 오늘 16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단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건을 돈을 주고 사듯이 시간을 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으로 노예를 사서 해방시켰을 때 쓰는 단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하는 그 뜻이 속량, 다시 말해서 구속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그냥 그대로 볼 때 세속적인 시간이고 심지어는 악한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악한 시간을 사서 그 세속적인 시간을 사서 구속시켜라 이런 의미입니다. 세월을 속량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저 시간을 성찰한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앞장서라 이런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시간을 사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시간을 사고 있는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시간을 성실하게 가꾸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속량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들 속에 이 땅을 거룩하게 그리고 복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날이 되게끔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시간을 그냥 죽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단순히 2021년, 2022년 이렇게 연대기적인 시간, 지나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는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결혼 기념이라든가, 신앙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던 날, 혹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날, 이런 자신에게 의미 있고 뜻 있는 시간, 카이로스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허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인생의 시작을 오전 7시로 해서 밤 11시까지 나이별로 맞추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15살은 오전 10시 25분, 20살은 11시 34분, 25세는 난 12시, 그리고 계속해서 이 30세는 오후 11시 45분, 35세는 3시 정각, 40세는 5시 16분, 50세는 6시 25분, 55세는 7시 34분, 60세는 8시 42분, 65세는 9시 51분, 70세는 밤 11시, 이렇게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이것은 좀 오래전에 나눈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오래 사시는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약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많은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의 죄악을 받습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마침내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죽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배정받아서 태어납니다. 50살, 70살, 90살 혹은 100년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받아온 시간만큼 세상에 살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받아온 시간이 얼마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 끝이 내일인 사람, 모레인 사람, 아니면 수십 년 후에인 사람 다 각기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알 수는 없을 뿐이지 살다가 죽는 것은 사실이고, 죽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다. 물론 그것도 책망의 이유가 되기는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시간조차도 그냥 거기에 묻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이런저런 일들에 중독되어서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흘러버렸는지, 또한 남들의 흉을 보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면서 허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시간이 빼앗겨버리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세월을 사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짓느라고 허튼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경제 생활을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도 살기에 부족한 것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바쁘다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자꾸 현대화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시간의 가난뱅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될 때 세월을 아끼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내 것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지혜 있는 자처럼 되는 세 번째 관점입니다.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17절에 가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의 뜻을 먼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시간을 쪼개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산다고 해도 결국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죄악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간에 두 장소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두 가지 일이 동시에 해야 되어질 때 나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 내 우선순위가 어디고 무엇인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1순위가 되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되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매주일 우리는 교회를 갈까 말까 망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교회 갈 일보다 교회에 못 갈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우리는 어디에 둘 것인가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좀 먹는 두 가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와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후회하며 살거나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고생하는 것이 싫지만 미래 행복의 그 인생살이를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히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 속에 열심히 살아가다가 보니까 현재를 내가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현재의 행복이 그 어디에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미래도 행복하지 못하고 결코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산다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말, 다음에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말은 진심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음에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가 없다면 다음에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세월을 아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어서 우리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결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2022년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할지, 새로운 2022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언젠간 우리 인생에 새해를 맞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도 앞으로도 올 시간도 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지금 이 순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지혜롭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로 자세히 주의하여서 세월을 아끼는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한 해를 결산하고 돌이켜보는 송년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말씀에 비추어서 자세히 살피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아끼되 정말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뜻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가 잘 이해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을까 하는 것들을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